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록 숫자가 별로 없기는 했지만 여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드보라, 요시야 왕 때의 훌다라고 하는 이런 여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사회가 부패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질 때 여자 선지자들, 특별히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짓된 여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을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요소이냐?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받기보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보지 않아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런 여선지자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자기의 그 악한 일,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머리에다가는 수건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각종 치장들을 해놓는 것이죠. 이건 아마 주술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술 의식은 악한 영을 물리친다거나 나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술적인 부적으로서 몸에다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위압감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런 부적을 달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무녀들의 괴상한 주술 행위는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가증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였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라고.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그냥 고지 듣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듣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게 하고 또 죽지 말아야 될 영혼들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지 못할 영혼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된 선지자는 죽어야 될 영혼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평안하다, 복이 있다, 잘 된다, 안전하다 그렇게 해주어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데 18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사냥하고서 너희가 내 백성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도 너희 목숨만은 온전할 줄 아느냐? 다른 영혼들은 그렇게 죽여놓고 너희 영혼은 온전할 줄 알았느냐? 너희 영혼은 살아날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손목에 있는 부적을 다 끊어내버릴 것이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수건들을 하나님이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모든 주술적인 행위들 다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할 수 없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3절에는 그들의 거짓 예언으로 의인을 죽였고 악인을 살렸기 때문에 악인들의 존재를 멸함으로써 다시는 허황된 환상을 보거나 거짓된 주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들을 무녀들의 올무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영들의 활동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위험한 적은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볼 때에 외부로부터 환란이 거세게 교회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 외부의 세력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쓰러지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증거들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 내부 안에 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난다든지 이단이 생겨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은 여지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각종 시련을 만나야만 했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교회와 개인의 신앙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저항 세력들이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이단 사상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에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략질할 때는 인정사정 봐가면서 저분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저분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봐줘야지. 저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봐줘야지. 아니요. 절대 사탄은 안 봐줘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만들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와 대항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바른 분별을 해야 되고 이런 힘을 길러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용사죠. 주의 군사죠.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움의 현장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이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신앙이 고도의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 싸움의 적수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다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정신을 차려서 계속해서 무장을 하고 해나가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결국은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마귀에게 덜미 잡혀서 고통당하는 인생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두가 다 이 일에 성공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